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네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대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계속해서 나가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쭉 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일단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준비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다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 아닙니까? 여호수아, 갈렙, 또 언약 가진 남은 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도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남은 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약속의 땅 응답받고 정복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한 주간 은혜 속에 계셨겠죠.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과거, 현재, 미래. 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깨닫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고난도 은혜고 또 죽음도 은혜고. 그래서 그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구죠? 누구예요? 링컨입니다. 링컨. 그 16대 대통령 링컨이 그 우리 한국에서도 대통령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세계에서 그러면 링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대통령 가운데 최고의 대통령이 링컨이죠. 그래서 그 조각상도 오랫동안 조각상을 만들어서 링컨을 기념하는 조각상이 있더라고요. 이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배움도 약하고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잖아요. 키는 큰데 모습도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 배경이 부모님의 배경이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부모님, 특히 이제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링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온 거죠. 링컨이라고 하는 인생을 말하라면 오뚜기 같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링컨은 실패를 너무 많이, 사업도 2번이나 실패하고 또 이렇게 대통령부터 시작해 주지사, 대통령으로 나오기까지 실패한 게 너무나 많아요. 7번 뭐 이렇게. 그래서 7.8기다, 7.8기의 인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인 것처럼 그 책을 읽어봤을 때 그렇게 뭐 쓴 사람이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대통령이 돼서도 그렇고 남북전쟁 또 노예 해방 또 자기가 어떤 그 대통령으로 나왔을 때의 어떤 그런 고백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느냐 했을 때의 그런 고백들을 보면 전부 다 믿음, 성경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 그래서 한참 뭐 전쟁, 남북 전쟁을 일으키고 하고 막 그럴 때에 항상 그 링컨은 기도방, 그 백악관에서도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늘 기도,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제 주지사에 도전을 했는데 그 낙방을 했으면 실망을 해야 되잖아요. 낙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요, 딱 떨어진 날 이발사에 가서 이발을 하고 최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 실망이 안 됩니까? 낙심이 안 되면 물을 때 나 떨어졌으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단정하게 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에 남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뭐 이제 4월달 그 뭡니까 시장 선거를 몇 군데 하잖아요. 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재선도. 그런데 지금 이제 경합, 그래서 각 당에서 후보들을 내기 위해서 경합을 했을 때 경합을 해서 지금 대표를 뽑았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만약에 제가. 그러면 떨어진 되면은 너무나 기쁘지만 안 됐을 때 실망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반장 선거에만 나가도 안 되면 실망하잖아요. 회장 선거에 나가도 안 되면 실망하는데 이런 뭐 시장이나 주지사나 대통령 나갔는데 안 됐다. 근데 이분은 낙심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야 라고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사단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래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서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 근데 의인은 넘어졌다가 일어나지만 악인은 완전히 끝장이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제목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죽음이었고 오늘은 새로운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 죽은 이후에 1장 1절에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의 아들, 이 지파가 무슨 지파인지 여러분 아시죠?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 여호수아입니다. 눈의 아들. 민수기 13장 8절에도 나오고 역대상 7장 27절에도 나오죠. 오늘 우리는 제목을 새로 시작하는 제자다. 여호수아가 제자니까요. 딱 맞물려서 우리가 3월달 첫 예배인데 이제 3월달이면 봄이잖아요. 새로운 계절 시작이고 그래서 새로 시작하자.
제자가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뭐를 가졌느냐면 오늘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자다. 뭐를 봤냐? 뭐 언약을 봤을 수도 있겠죠. 복음을 본자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뭐를 봤냐면 이걸 봤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본 자잖아요. 뭐 했을 때 출애굽했느냐? 흑암이 언제 무너집니까? 피 발랐을 때. 즉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본 자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이어야만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본 문제 해결은 창세기 3장 15절. 네피림 사건이 어떻게 됐죠?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오면서 하는 거죠, 다. 자, 그러면서 바벨탑 시대에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과 똑같이 출애굽의 역사를 본 자. 그러니까 3장 18절, 출애굽 3장 18절을 알고 있죠. 누가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쓰임 받는 거죠. 제자로 새롭게. 또 뭐를 받느냐? 광야 40년이잖아요. 이 광야 40년의 역사를 본 자입니다. 광야 속에서 일어난 내용들. 일단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는데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장애물이 홍해였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제만 만나면 원망과 불신앙. 우리도 저도 똑같을 수가 있어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 왜 안 되지? 왜 이런 문제를 줬을까? 이럴 수가 있는데 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이 확실하게 결론난 모세 그것을 옆에서 본 여호수아는 이 광야 속에서 홍해를 이제 건너야 되는데 홍해라고 하는 문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단 말이죠. 그 속에 모든 사람들은 원망 불평할 때 모세가 한 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 이 홍해라고 하는 사건, 이 홍해를 건너올 때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여호수아는 옆에서 똑똑히 본 거죠. 그러고는 이제는 광야 가운데에 우리가 말하는 의식주, 만나라든지 메추라기, 특히 제일 어려운 게 그거 같아요. 광야 속에서 물입니다. 물이 물 먹는 거 없잖아요. 물이요. 사막이니까 제일 힘든 게 물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는데 바위를 쳐서 생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수아는 지켜본 거예요. 이거를 본 자기 때문에 이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보느냐, 무엇을 보고 가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흐름, 말씀을 보고 가는 거니까요. 자, 이런 홍해라든지 이런 의식주 문제라든지 뿐만 아니라 이 적들, 얼마나 많은 적이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보호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역사를 다 여호수아는 봤다는 거죠. 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민수기 14장에 정탐을 하고 왔잖아요. 가나안을 정탐을 보냈을 때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은 언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과의 원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들어갈 수 없다. 우린 이제 죽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통곡을 하죠. 대성 통곡을 하고 돌아가자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쓴 인물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갈렙도 있지만 여호수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그래서 지도자는 없다. 떠났고 그들은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말을 모세는 들었죠. 자, 이것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 자,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를 보느냐? 우리는 뭐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그게 뭐죠? 10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10가지 발판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10가지 발판? 이 10가지의 발판을 우리는 딱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앙한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 죽었지만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예? 계속 나오죠? 강하고 담대하라. 7번 나온다 그러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 두 번째, 봤으면 보고 끝나면 안 되죠. 가져야 되죠. 가진 자입니다. 가진 자. 이걸 우리는 미리 본 것, 미리 가진 것 뭐 이렇게 단어도 나왔죠. 가져야 돼요. 무엇을 가졌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가졌다 그럽니다. 또 권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명예 가졌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가진 게 없어. 가진 것은 하나님 것밖에 없어. 세상 것은 없어. 자, 가진 자. 뭐가요?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을 가진 자. 그래서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거를 가진 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발로 밟는 땅을 다 줬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말 이걸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가서 다 밟으세요. 밟는 땅 다 준대요. 오늘부터 땅 따먹기입니다. 여러분이 밟으면 다 줄게. 대통령이 말해도 이야 그걸 하고 막 달려나갈 텐데, 그거 있잖아요. 물건 막 이렇게 백화점 가면 물건 싸게 팔 때 이거 100원입니다. 아니 뭐 100만 원짜리가 100원이야. 그러면 사람들 난리 나죠. 무조건 가져가세요. 100원만 내고. 그러면 막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공짜다. 이게 공짜야. 무조건 먼저 갖는 사람이 임자야. 먼저 밟는 사람이 다 갖는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밟는 땅을 다 준다. 우리 옛날 어린아이들 땅 따먹기 하잖아요. 땅 따먹기 해봤습니까? 땅 싹 따는 대로 자기 거잖아요. 내 땅. 밟는 언약 가진 자에게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요셉은 뭐 했습니까? 꿈을 꿨는데 꿈에서 뭐가 보였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고 말이죠. 또 나머지 볕단 자기 말고 또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형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때 꾸중 들었죠. 뭐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고 했지만 그 이후 사건 이후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나 이 언약을 가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상관이 없어요. 노예. 내가 노예지만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주인공이야. 나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밟는 땅을 밟게 다 주실 거야. 요셉 속에 그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노예가 아니었죠.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자기 자신만은 노예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를 말씀해 줬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언약 아닙니까? 가졌잖아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요셉 같이 똑같이요.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 한 사람이지만 요셉을 통해서 정말 어려울 때에 애굽만 살린 게 아니라 애굽 더 나가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모든 세계 사람들을 다 살리는 그런 총리가 되고 주인공이 된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언약 가졌다. 언약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 2절에 보니까 말씀 나오잖아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죠. 온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가라. 그냥 임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능력 중에 능력은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자,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가라는 거죠. 지금요. 언약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뭐를 하냐면 싸울 대상, 이 싸울 대상을 지금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두려워 마라. 담대하라. 왜냐면 여호수아는 봤잖아요. 정탐을 통해서. 가나안 땅 이미 갔다 왔잖아요. 정탐하면서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된 땅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 지도자는 도망갔고 그 나머지 사람은 떨고 있어요. 그럼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누가 못 간다고 합니까? 그것도 지도자입니다. 10명의 정탐한 사람들은 지도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불신앙을 내부에서 퍼뜨리잖아요. 외부도 있지만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돌아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 데리고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근차근 광야에서 다 죽이지요.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우리가 아닌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싸움의 대상은 밖에 있는 거죠. 싸움의 대상은 적은 사단이죠. 우리가 싸워야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뭐를 가졌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비밀이 있습니다. 10가지 비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10가지의 비밀. 이 10가지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라고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았어요. 준비해 놓아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목숨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살고 죽는 것이. 뭐 발판 10가지에도 있지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더 나가서 우리는 뭘 남기고 갈 것이냐. 우리 그거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RUTC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왜냐? 우리가 가도 복음은 끊이지 않도록, 복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후대가 망하지 않도록
요셉은 요거를 못했기 때문에 후대가 끊어졌잖아요. 오랫동안. 결국은 노예가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회복했지만 그걸 남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보았고 가졌으면 누려야 되죠. 다른 말로 말하면 행하는 겁니다. 행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뭐합니까? 반드시 인도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 있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끝에는 승리입니다. 승리. 주인공 안 죽잖아요. 영화에서도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마치잖아요. 드라마도. 영화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를 어떤 직분자로 세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이고 메시아가 올 땅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걸 확실하게 안 믿었을 때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했지만, 자녀 없는 것 때문에도 그랬고 불신앙했지만 믿음이 팍 들어오니까요, 결단이 되니까 그 이후에 아브라함 뭐합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바치라 그래. 다 그냥 바치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 다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생명도 주관하신 하나님, 이삭 주었을 때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았잖아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것은 축복이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은 거죠. 나와 여러분이 복음 알았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끝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데요. 그래서 밟는 땅을 다 준다 그런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이 복음 속지만 않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누리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말씀 때 정복한다는 거예요. 정복을 하게 그래서 감사가 돼야 돼. 감사가.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은혜인 거예요. 안 된 것도 은혜고 된 것도 은혜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정말 그 복음 안에 있는 것 자체 하나 때문에, 언약 잡은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얼만큼 누릴 것이냐. 더 나가서 누리고 남겨야 되겠죠. 제대로 우리가. 그래서 남길 자. 우리는 남은 자에서 남길 자. 자, 보세요. 이거를요 어떻게 누렸습니까? 이제 앞으로 볼 내용이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뭐를 행했습니까? 이 언약을 붙들고 뭐 하라고요? 9절까지 읽었지만 다음 10절부터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바로 명령하잖아요. 준비해라. 여리고 들어가라. 들어갈 준비하고요. 3장에 이제 여리고 들어가죠. 요단이죠? 요단을 건너죠? 요단. 자, 요단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 요단을 아시잖아요. 홍해는 갈라놓고 들어갔지만 요단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뭐가 요구되죠?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하겠네. 우리가 헌신도 믿음이어야 되고, 우리가 전도도 믿음이어야 되고, 모든 게 믿음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죠. 새로 깨닫게. 40년 광야에서 홍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뭐를 보여줘요? 이걸 회복시키잖아요.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고는 여리고. 자,
여리고 싸움도 우리 자세하게 앞으로는 보겠어요. 6장에 나오는 여리고 싸움도 누가 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싸운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없는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난공불락. 너무나 튼튼해서 무너질 수 없는 이 성을 싸운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무너뜨렸습니다. 그냥. 저절로 무너뜨린 거예요.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은 이 말씀 언약 잡은 우리를 통해서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안 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게 하시는 거죠. 아모리 연합군 10장에 이 10장의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싸우는데 칼로 이 연합군이 죽은 숫자보다 칼로 죽인 숫자보다 우박이 떨어져서 죽은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박을 내려가지고 군인 우박 여러분 이 얼음 덩어리가요. 작은 거는 모르지만 큰 것이 하늘에 떨어지면 맞으면요 죽습니다. 저 차유리도 다 깨지고요. 이게 떨어져가지고 군인을 머리를 깬단 말이죠. 그래서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그러죠. 이거를 봤기 때문에 가지고 여호수아를 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움을 싸우는데 이제 해가 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봤으니까 여호수아는 해가 지니까 지형에 밟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힘들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해가 지지 못하도록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참 미련한 모습이고 미친 모습이고 우스운 모습이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하는데 태양아 멈춰라. 달도 멈춰라 그랬잖아요. 참 그런데 성경에는 이 여호수아의 기도처럼 태양과 달이 멈췄다. 해가 지지 않았다. 그래서 전쟁에 이겼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절대 주권을 우리는 보고 10가지 발판 속에서 절대 계획을 비밀 속에서 우리는 가져서 이제는 뭐합니까? 누려야 돼요. 여러분 잘 누리는 게 뭐죠? 우리의 삶의 62가지 삶이에요. 우리 들었잖아. 62가지의 삶이 우리가 누릴 겁니다. 자, 결론 그러면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어요. 우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세상 힘 말고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 주신 힘. 여호와의 신약에는 성령 충만이죠. 약속했잖아요.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뭐하죠? 정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복을 하고 성취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여정이 되는 것이고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여정을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결론 부분에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말씀에 뭐가 돼야 돼요? 결론이 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 돼요.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이면 노가 아니라 아멘. 내 생각과 안 맞아도 아멘. 예? 그리고 내 틀을 갱신해야 돼. 깨야 됩니다. 틀에 딱 묶여 있잖아요. 우리가 고정관념이죠. 틀을 깨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주시죠? 축복을요. 뭐라고 합니까? 그 축복이 전부 다 내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야.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거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결론 나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다른 게 아니잖아요. 부활 메시지가 증인 아닙니까? 모든 족속으로 만민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여러분이 매주 매일 말씀 붙들고 응답 받는 거예요. 응답. 그래서 증인 되는 거죠. 왜 증인 돼야 됩니까? 이게 남아있으니까요. 237.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요.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뭘 가지고 살린다고요? 이게 목표죠? 치유입니다. 서밋 이것 가지고 이건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의 결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우리 모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집중훈련이 되죠. 오후에 오후 예배가 집중훈련 5주.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훈련이 시작됩니다. 집중훈련. 그래서 다민족교회 다시 오시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원래 다음 주인데 우리 한 주 뒤로 미뤄서 중직자 대학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일정을 보고 여러분이 그냥 참석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것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잡아야 되죠. 그래서 4월 4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부활주일 하지 말고 부활주일 예배가 캠프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이제 날씨도 이제 추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21일 4월 4일까지가 21일이 됩니다. 21일 작정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뭐 꼭 그날만 해야 되느냐?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정해서 새벽 기도를 할 겁니다. 미리 광고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자고.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기도하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도록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되어지는 제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을 가지고 또 보고 누림으로 정복하고 또한 응답과 축복을 나타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러한 여정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증인되어지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충만케 도와 주옵소서. 믿음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